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33절부터 35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엠마 숄스라고 하는 그 여인은 스웨덴의 조용한 시골 마을인 에스빈에 사는 6아이의 엄마였습니다. 2019년 9월 어느 평화로운 날의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단잠을 자고 있던 그때에 1층에서 큰 굉음이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거실이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집을 집어삼켰습니다. 엠마는 조금의 지체도 없이 1층에 있던 3세 그리고 4세 두 아들을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2층에는 아직 4명의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불타는 계단을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온몸을 태우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일념 하나였습니다. 내 배 밖으로 나오게 한 아이들을 화마가 휩싸인 집 밖으로도 나오게 할 거야. 그 일념으로 그녀는 온몸이 불타가며 엉금엉금 계단을 오릅니다. 놀라서 깬 아이들을 발코니로 대피시킵니다. 그때 쾅 소리와 함께 불이 또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막내딸 1살이었던 몰리는 방바닥에서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지체 없이 울고 있는 그 작은 딸 몰리의 위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거대한 날개처럼 자신의 등을 방패 삼아서 쏟아지는 불덩이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살이 타는 고통과 역겨운 냄새 속에서도 딸아이를 자신의 품 안에서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놀랍게도 그녀의 배 밑에 숨겨진 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게 생존했습니다. 대신 엠마는 전신 93%의 3도 화상을 입었고 생존 확률은 0%였습니다. 3주간 혼수 상태를 보냈습니다. 수십 번의, 여러 번도 아니라요, 수십 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원에 찾아온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엠마, 당신은 어떻게 그 뜨거운 불길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병상에 누운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살이 타는 고통이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내 애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죽는 것보다는 내가 타버리는 게 훨씬 더 나았습니다. 저는 이 엠마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모성애를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만 한다. 갈 길이 어디죠?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은 우리가 편안하게 성지순례하는 아름다운 관광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불길이 휩싸인 곳.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가득한 그곳, 배신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 화마 속으로 주님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하시면서 뚜벅뚜벅 불길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불길 속에는 그토록 철없는 죄와 욕망에 눌린 저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탄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엠마에 타버린 그 전심보다 더 처절하고 아픈 사랑을 우리는 만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라는 화염을 온몸으로 받아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납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애통하는 어머니의 모성애와 똑같습니다. 암탉이 자기의 그 자녀를, 그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덮어서 살리려 했던 그 절절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안타깝죠.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일이 얼마나 많더냐. 그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세월이 얼마나 많으냐.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 생명의 품을 끝내 원하지 않고 뿌리쳤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과 깊은 상실감이 배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예루살라임, 뜻은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그 집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황폐한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화의 도시가 황폐한 집이 되었다. 황폐한 집.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34절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대들에게 암탉처럼 그대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몸과 내 목숨을 다 날개로 삼아 줬건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보다 자신들의 힘과 욕망을 더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간섭만 같았어요. 우리도 이제 사춘기 보낼 때 다 기억하시죠? 그 엄마 아빠, 특별히 엄마의 그 품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잔소리 같고 간섭 같고 구속 같아서 자주 하던 말이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아니면 그냥 문을 쾅 닫고.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은 우리는 그때부터 이미 어머니의 마음으로부터 가출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를 경험하세요. 그들을 날개 아래 모으고자 했지만 그들은 그 어미의 사랑을 끝내 외면했던 것이죠.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 비극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안타까운 비극은 아닙니다. 내가 예루살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어미의 품이 싫다며 뿌리치고 도망친 그 철없던 병아리,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이 전부이고 내 세계가 전부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고 교회는 이렇고 인생은 이렇고 수없이 많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비함을 앗아간 채 내가 예측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채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철없이 가출했던 병아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숨기보다는요, 나의 힘으로 화려한 내 집 짓기를 더 원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암탉보다는 여우를 더 욕망했던 겁니다. 기왕이면 암탉 같은 구세주보다는 여우가 낫지, 맹수가 낫지. 우리는 헤롯처럼 성공하고 싶었고 바리새인처럼 인정하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헤롯을 여우라고 하시고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암탉이 아닌 맹수의 품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암탉의 날개를 벗어나 나의 힘으로 쌓아 올린 집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 말씀에 함께 읽을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황폐하여 버림받은 집. 겉으로는 번듯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번듯한 예루살렘입니다. 인생도 번듯하고요, 가게도 번듯하고 예루살렘 그 성전, 교회도 번듯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마음은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부부 사이는 어느덧 황폐해져 가고 부모와 자녀 사이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황폐한 집,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분의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그분을 때렸고 우리의 악독함이 그분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을 저기 보이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이는 지구 반대편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긴 2000년의 세월을 거슬러 그때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인 내가 그분을 오늘도 어제도 그렇게 못 박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그분을 원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그래, 싫으면 관둬, 속되면 더럽고 치사해서 뭐 이렇게 하시면서 에이 관둬, 나도 너를 버릴 거야, 내가 너 아니면 없을까봐 하면서 그분의 날개를 접으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닐게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할게요, 내가 아는 범위에서 당신을 마치 테이크아웃 컨테이너 박스에 담은 것처럼 당신을 휴대하면서 내 편한 대로 당신을 사용할게요. 내가 아는 당신이 당신의 전부이고 내가 느끼는 당신이 당신의 전부이니까 딱 거기만 계세요. 딱 그만큼만 일하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 거절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원치 않아요 라고 성 밖으로 내모라도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덮으십니다. 사순절 돼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자주색 천은 우리 교회에서 언제나 자주색은 그 희생, 사랑, 용서, 피를 상징합니다.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이렇게 자신의 팔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당신을 죽이는 자들조차 덮고자 했던 암탉의 날개처럼 활짝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던지는 그 돌들을 숨어서 맞지도 않고요, 두 팔을 벌려 다 그렇게 온몸으로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 묻은 암탉의 날개는 한 번 펼친 뒤로는 다시 접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요 없다고, 주님 원하지 않는다고 거절한 그 순간에도 말이죠. 저는 요즘 그 구애 증명의 작가인 그 최진영 작가의 산문집인 어떤 비밀에 푹 빠져 있습니다. 너무 전 그 책이 좋아서 제가 그 책으로 묵상 노트를 적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큐티를 새번역 성경으로 하고 있는데, 큐티는 보통 이제 한 2절, 3절 이렇게 큐티를 하거든요. 근데 몇 달 전에 보니까 그 2절, 3절씩 큐티를 매일매일 하면서 저널을 적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큐티가 끝났더라고요. 그 저널이. 그러니까 벌써 수년 동안 해온 거죠.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은 히브리서를 또 묵상을 하고 있다가 또 이제 끝났어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다시 창세기를 해야 되나 뭐를 할까 하다가 좀 새롭게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냥 소설책이나 산문집을 그냥 집었어요. 꼭 성경으로만 묵상하는 법은 없지. 내가 뭐 성경 통독은 어차피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갖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으니까 그 저널은 한번 좀 조금 다른 것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새롭게 좀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새신자반에는 얘기했지만 제가 그냥 큰맘 먹고 아주 비싼 만년필 하나 샀어요. 비싼 만년필 토론토에서부터 주문받아가지고 그냥 막 모시고 다니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 저널에다가 아주 그냥 그 잉크도 컬러도 뭐냐면은요, 월야, 밤달, 월야라고 하는 그 색깔이 있어요. 그걸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걸 이제 그 최진영 작가의 그 어떤 비밀을 읽으면서 이렇게 쭉 쓰고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공장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 작가의 그 어머니 어머니 이름이 귀순이더라고요. 귀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시절 작가는 엄마의 사랑이 너무 버거웠어요. 짐처럼만 느껴져 가지고요, 엄마를 끊임없이 밀어냈다고 합니다. 엄마가 나를 억지로 키우는 것 같았고요, 인생을 간섭하는 것만 같아가지고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소리치며 대들었다고 해요. 마치 우리가 예수께 오늘 당신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른이 된 작가는 돌아보니 엄마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길지만 거기 작가의 100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제가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중심에는 폭발하기 직전의 용암 같은 사랑이 있다. 내 생애 최초로 생겨난 사랑이기에 가장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순진하며 무겁다. 그 사랑이 너무 깜깜해 때로는 모든 걸 엄마 탓으로 돌렸다. 감당하기 버거워서 사랑일 리 없다고 부정했다. 그 마음만 없앨 수가 없어서 나를 없애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무게중심, 그 사랑이 가장 아래에 단단하게 있어서 쓰러졌다가도 일어났다. 나에게도 버티는 힘이 있다면 그건 엄마가 내게 먼저 보여준 힘. 나의 사랑이 폭발한다면 바닥부터 솟구칠 것이다.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장 늦게 드러나 제일 오래 흐를 것이다. 이제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젠 내가 엄마를 사랑할 수 있다. 엄마와도 같은 암탉 예수의 사랑이 우리 영혼 가장 밑바닥에 가라앉아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그렇게 무겁고 단단하게 여러분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밀어냈던 그 철없던 순간조차도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인생과 마음과 영혼 가장 밑바닥에 무겁고 순진하게 가라앉아 여러분의 영혼을 떠받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십자가의 날개가 얼마나 무겁고 아픈 사랑인지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화염 속에 뛰어든 엠마처럼 살이 타들어가도, 평생 공장에서 일한 귀순 씨처럼 몸이 부서져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그 암탉의 사랑으로, 그 날개로 우리를 품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의 품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바다 끝에 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욕망의 황폐한 집에서 나와서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그 주님의 눈물 어린 탄식에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아니면 누구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그런 주님의 슬픈 탄식을 향해 아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그런 뜨거운 찬송으로 화답하는 그런 구원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따뜻한 날개를 뿌리치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며 도망치다 결국 영혼의 집마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던 주님의 아픈 탄식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던진 거절과 십자가의 맹렬한 불길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날개를 접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피 흘리며 벌리신 그 영원한 품으로 돌아갑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식을 살려내는 어미처럼 우리 영혼 가장 밑바닥에서 단단히 떠받치고 계신 그 묵직한 사랑으로 이 시간 삶에 지친 주의 자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 어린 탄식 앞에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온 마음 다해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화염 속으로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